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은 계속 결혼에 대한 그런 바로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결혼에 대한 그런 바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막 이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이제는 남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보니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막 이렇게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죠. 다른 상황이죠. 그때는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는 내가 참으로 결혼 않고 이렇게 평생 나가 이제는 혼자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 이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열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으로 결혼에 이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또 참으로 이렇게 한 남자는 한 여자의 참으로 이렇게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으로 뜻이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는 우리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만약에 참으로 결혼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100년이고 200년 가까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결혼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 세상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한 몸 되게 해가지고 그 한 몸 된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래 참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한 몸이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렇게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결혼 제도는 바로 뭐냐면은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가정 제도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바로 이렇게 낳고 잘 키워서 바로 뭐냐면은 빛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참으로 이렇게 결혼 제도를 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결혼을 해야 될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3절 말씀부터 7절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문란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결혼 제도를 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세상의 참으로 음란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방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런 바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제도를 줬다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서 25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바로 노정 속에서 그 이제 참으로 모함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함 여인들이 유혹을 했어요. 그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바로 그 제사에 참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음란한 그런 바로 일들을 행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해가지고 바로 그 음란에 빠진 그런 바로 지도자를 바로 태양을 하게 해서 목을 바로 뭐냐면은 매달아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인가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 보게 해서 경계로 삼게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모함 여인들과 참으로 그 음란한 그런 바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24,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거기에 24,000명에는 바로 뭐냐면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이 있을 것이고 형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마 24,000명이 죽었으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통곡의 바다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이 고린도전서에 바로 이 계속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데 특별히 10장을 보게 되면은요 10장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장 8절 말씀은 그때 그 사건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바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8절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여기 보면 숫자가 좀 차이가 나요. 여기 이 성경에는 23,000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참으로 구약에 보면 24,000명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냐. 바로 그때에 참으로 이렇게 그 이후에 바로 뭐냐면 음란에서 바로 뭐냐면 죽은 사람이 막 이렇게 그 1,000명가량이 더 된 것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추적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오늘 20대 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냐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오늘 음란한 그런 바로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정신을 팔짝 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래서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 거울 되게 했다. 개혁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러한 음란 때문에 바로 이 결혼 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는 이 음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이 있죠. 불 있잖아요. 아궁이에 그 불이 이렇게 이제는 그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 가지고 뭐 밥도 짓고 또 국도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떡도 만들고 뭐 두부도 만들고 다 하죠.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궁이 속에 있는 불이 아궁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바깥으로 한번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은 바로 뭐냐면은 온 집안을 다 태울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일 것이고 바로 뭐냐면은 큰 재앙과 재난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죠? 바로 뭐냐면은 성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 있어야 되지, 이것이 바깥에 나간다면은 이런 불과 같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들고 바로 가정을 폐가만시키고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 아궁이 속에 있는 불, 이게 바로 결혼 제도예요. 이 불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결혼 제도 바깥에서 바로 뭐냐면은 하는 음란 그런 바로 것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결혼 제도를 중요시 여기고 감사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그런 젊은이들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결혼이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다.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지옥 같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슬픈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커가는 그런 재미도 보고 그것도 자녀가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또 손주 손녀들을 보면은 이 노년에 바로 뭐냐면 손주 손녀들이 크는 것을 보면은 또 그것 또한 정말로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강집사님들은 애들 결혼시켜 보면은 왜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손자 손녀 자랑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손자 손녀 없을 때는 이 노인네들이 별 저기 쓸데없는 저기 한다고 그래. 네. 근데 한번 가져봐. 그것도 기쁨이 있어요. 또 자식을 키울 때는 저는 이래를 키워봤지만은 하나님만은 비록 참 대단해. 여럿을 키우는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 나 하나 키우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럿을 그렇게 키워냈는지들 참 이렇게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참 이렇게 하지만은 또 자식을 키울 때는 어렵잖아. 키울 때 또 참 가는 길이잖아. 여유도 없고. 근데 이제는 자식을 그렇게 해서 자식 키우는 맛을 못 받아. 근데 이제는 손주 손녀를 둘 때는 그래 조금 좀 여유가 생기잖아. 인생을 좀 살 만큼 살 때잖아요. 이게 또 자식 키우는 거, 자식 보는 거하고 손주 손녀 보는 거하고 달라요. 나는 이렇게 가다가도 손주 보고 싶으면 전화해. 할아버지 왜 전화했어? 너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래서 뭐 어디 여인하고 연애하는 거고 똑같이 하면 네. 너무했나 또 아직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는 이런 참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하고 저는 자식들을 저는 그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은 한 3-4씩 다 키시잖아요. 애들이 그 애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손주 손녀 데리고 와봐. 사모가 그런 얘기도 해요. 결혼기념일이 지난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이 있는데 결혼기념일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당신이 애들만이 안 낳았으니까는 지금 애들만이 낳았으면 이름저름이 와가지고 결혼 아버지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라고 용돈 줄 놈도 있고 막 그럴 때도 뭐 그렇게 이 그런 또 그런 재미가 혼나서 그러죠. 여러분 이제는 좀 지나면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재미가 있어요. 그런 행복이 있고 그런 기쁨. 이거 키울 때는 좀 힘들었지만은 또 이렇게 키고 나니까는 또 그러네 이렇게 하는 그런 제가 옵니다. 조금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시겠지만 자, 이 설교 다 끝났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결혼 가정을 이루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면은 고기를 많이 잡아잖아요. 그잖아요. 장사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결혼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이 결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물론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바로 가지는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궁극적으로 부부가 행복해서 정말로 잘 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있지만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참으로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결혼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결혼에 주진 그런 바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복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부터 3절 말씀. 자, 어떤 의무를 감당하라. 자, 3절 말씀과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행복한 그런 바로 가정이 되려면은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은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아내는 아내에 대한 그런 바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의무를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바로 어떤 의무를 갖느냐? 예수님께서 몸바쳐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몸바쳐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몸을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남편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또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여기 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느 만큼 사랑해?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우리의 몸을 다 바쳐서 바로 뭐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처럼,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자,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은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그 아내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이와 같이 바로 뭐냐,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 할 때 바로 뭐냐면은 가정이 행복해져요. 이 남편들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남편들이 다들 있고 이렇게 되면은 좀 저기 한데, 그렇죠? 자, 5장 또 아내들의 의무가, 아내들의 의무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머리 있는 것 같이 등과 같음이라. 그렇게 바로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거.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 참으로 IMF 참으로 거치면서 급격한 그런 바로 여자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사회 진출을, 그전에는 그 여자들이 IMF 전에는 여자들이 뭐 교회 환경도 그랬지만은 여자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다 모여 남편이 돈을 벌어다가 가족을 다 먹여 살렸죠. 가족을 다 먹여. 근데 IMF 이후에 바로 뭐냐면 남편이 실직하고 또 사업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집안에 있었던 그런 이제는 여자들이 바깥으로 막 진출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도 여자들이, 그 전까지는 바로 이제 신방도 이루어졌고 또 주중에 바로 또 이렇게 목장 모임도 가졌고 구역 예배도 드렸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바로 뭐냐면은 여자들이 다 일터에 나가니까는 교회 환경도 바뀌어지고 사회 환경도 바뀌어지면서 남녀 평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남녀 평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남녀 평등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바로 뭐냐면 복종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세수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만 우리가 바로 말하는 정말로 남녀 평등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평등이 남편은 바로 뭐냐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적임을. 그래서 또 이제 그 아내들에게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마땅한 것이다. 아내의 의무라뇨. 그 다음에 또 참으로 아내들은 이렇게 이제는 잘 단장을 해야 되는 단장을 하는데 외적인 단장도 중요하고 또 내적인 그런 바로 단장도 중요함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면류관이다. 어진 여인 또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게 현숙한 그런 여인, 그 현숙한 그런 바로 여인, 현숙한 여인 그 31장 잠언 3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주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은 바로 뭐냐면은 마음으로도 참 이렇게 참으로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또 이렇게 외모로도 잘 가꿔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백화테 나가면은 젊은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의 백화테 나가서 유혹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가정에 있는 참으로 이렇게 그 남편에게 또 가정에 있는 그런 바로 아내에게 이런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내적인 그런 바로 그런 마음을 가꿔서 그런 바로 어진 아내, 현숙한 그런 바로 여인 이런 것이 대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기서 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그럼 어진 여인과 어리석인 여인은 바로 뭐냐면은 잠언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그런 바로 여인은 그 집을 참으로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거야.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떤 여인이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진 여인이 되어져 현숙한 여인이 돼서 가정이 참으로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서 잘 세워나가는 그런 바로 현숙한 그런 바로 여인들이 또 지혜로운 그런 바로 여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 자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요즘에 굉장히 가정들이 심각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 별 제도가 다 결혼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는 분방하다. 이제 집안에서 살다가 집안에서 따로따로 사는 거야. 땅콩 가정들이 많아. 그 땅콩 가정이 땅콩이 어디 있어요? 백화점으로 볼 때는 한 집에 살아. 근데 각방 쓰는 거야. 이 각방 쓰다 이제는 못하 이제는 이 각방도 이거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일찍 결혼을 졸업하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백화점 가서 살고.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써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매라. 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음란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또 결혼을 했는데 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도 때문에 잠깐 동안에 분방하는 것은 합의상 그렇게 하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빨리 합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역사하니까. 무슨 마귀가? 음란 마귀가 역사하니까. 음란 마귀가 계속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 제도를 둔 이유도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젊은 남녀들이 반드시 결혼해야 될 이유를 말씀할 때도 음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우리가 분방하지 말, 결혼한 사람들이 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음란 마귀가 틈타서 음란에 빠질까 봐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겠어요? 제 마음대로 제가 제 마음에 드는 늙었지만은 제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가지고 재밌게 좀 살아보려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 지긋지긋한 남편이랑 사느니 다른 차남자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요. 전 복지 쪽 저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 심각성을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 노인들만 모이는 콜라텍이 때네요. 콜라텍. 또 콜라텍에 이제는 콜라텍 개념 또 하나 또 저기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뭡니까 디스코텍. 노인애들만 모여가지고 춤추는데 가관이랍니다. 지금 노인의 음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음란도 심각하지만 바로 뭐냐면 성병 문제 때문에. 성병 문제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노인애들이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모르겠어요.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합의하에서 잠깐 동안에 분방하는 것은 허락하지만은 빨리 합하라는 거죠. 음란에 영이 틈타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참 이 성경은요, 내가 오늘 이 저기를 보면서 참 21세기를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주거나. 자, 4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의 몸은 네 거 아니요. 네 아내 거야. 이거야. 또 아내는 네 몸 아니야. 남편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 거예요. 자, 이 말을 뭐죠? 오늘날 이제는 아내가 성관계를 갖고 성관계를 안 갖고 싶은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는 좀 이렇게 성적인 이렇게 이제는 요구를 이렇게 한다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부지간에 그래 저기 하면은 이거 좀 설교 시간에 하기가 참 그런데 이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어떻게 네 몸이 네 것이 아니고
네 남편 것이고, 그리고 네 몸은 아내 것이니까는 네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네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그런 어떤 성관계를 요구하면, 싫어하면 어때요? 간간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혼 사유가 돼가지고 그런 죄가 되잖아요. 우리 집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의 몸은 아내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 것이니까는 남편이 주장한, 그래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각자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고린도 교회 결혼의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제 결혼 제도를 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결혼을 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행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가정이 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분방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 현숙한 아내,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내놓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행복을 막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